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과 마가복음 5장 3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과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믿음의 전제 조건, 우리가 무엇을 전제하고 믿느냐?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일을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요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100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행위들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속이 믿어지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있다면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 자신과도 타협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대방과도 타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에서도 우리가 타협하며 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오려고 하면 아침에 4시 50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벌써 저에게 타협하려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알람을 3개를 맞춰 놓습니다. 4시 50분에 하나, 5시에 하나, 5시 10분에 하나. 4시 50분에 알람이 띠리리리링 웁니다. 그러면 10분만 더 자자. 그리고 그걸 끕니다. 그걸 듣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4시 50분에 일어나기로 해놓고 아예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벌써 가정해 버리고 끄고 또 눕습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아니야 10분만 더. 그리고 나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재미있게 하는 게 있으면 5분만 더 하자. 10분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 나중에 할게. 내일 할게. 나 자신과의 타협입니다. 누구를 위한 타협입니까? 무엇을 위한 타협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게, 나 자신에 대한 타협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를 위해서 타협합니다. 물질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쾌락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타협이 되는 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고 가야 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믿고 가야 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가 행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 이루셨다 라는 것을 알고 가시고 믿고 가시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는 믿음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상 좀 펴세요. 인상 좀 펴세요. 오늘 우리가 기왕에 천국 가는 거 기쁨으로 가야죠. 믿으시면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자, 믿음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따라 합시다. 현실이냐 말씀이냐. 근데요, 우리가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둘 다 포기 못하느냐.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0부터 100까지 퍼센테이지로 나눠본다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몇 프로를 의지했습니까? 100%를 의지했습니다.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볼까요? 그 군대의 군인들을 볼까요? 현실을 바라보기를 100%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안 돼. 못 이겨. 그러니까 다윗 보고도 까불지 마. 이 교만한 놈아, 이놈아.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의지하느냐,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싸워지느냐는 거죠.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요, 병원을 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면 약을 통해 고쳐지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건 경험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매달리는 자는, 그 말씀에 매달리기를, 말씀도 매달리고 현실에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온전히 부정하고 말씀에 온전히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자가 바로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나왔지만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아직 알지 못할 때, 그 뒤에 홍수의 때가 어떠할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세상을 정죄하여,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이렇게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무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시하십니까? 여기 미친 사람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이십니다. 현실을 무시한다는 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셨음이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얼마나 무시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이건요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의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현실과 믿음은 비례 조건이 아니라 반비례 조건이다. 좀 유식한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을 내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에게 그러했고, 이삭에게 그리했고, 야곱에게 그리했고, 요셉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또한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현실을 무시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자, 여러분, 거지가 포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거지가 포기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포기 못할까요? 수저, 그 다음에 깡통. 밥그릇이라는 건 좀 그 거지에게는 안 맞는 표현이고요. 깡통. 그 다음에 거지가 덮고 자는 거. 뭐 신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고급진 거지는 어디서 침낭 하나 주워다가 그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잘 수도 있겠죠. 담요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자기를 덮어서 자기에게 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그 담요 같은 것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와서 야, 너 그거 다 버리고 넌 내 아들 해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거 가져가면 안 됩니까?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 아들 할 수가 없어. 무시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무시 못한다는 것도 이겁니다. 거지가 자기의 밥그릇과 숟가락과 담요를 포기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내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다이 그랬어요. 자, 우리 어떤 꼬맹이가요, 요거를 예쁘장하게 아주 말을 했거든요. 요거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이어서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엔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애기가 회의를 가면서 말 참 잘하죠?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전제 조건은 육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걸 육신에 속한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거지로 말하면 깡통과 수저와 담요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로 말하면 내 자존심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과 욕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마귀가요 가장 우리를 심각하게 파고들어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조건이에요. 서운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하는 이것들에서 마귀는 그 속에 들어가서 뙬리를 틀게 됩니다. 욕심적인 거, 쾌락적인 거, 마귀가 가장 우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파묻혀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도록, 우리를 이 육체의 소욕을 포기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마귀입니다. 거지가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자녀로 살려면 그거 다 버리고 궁궐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포기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한 군데씩 읽으면서 현실을 처참하게 포기하고 부정하고 현실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신약에는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입니다. 자, 역대하 20장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지금 3절에 보니까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한 나라 약 한 10만 명이 되는 군대와 세 나라 연합군 약 1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군대,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 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그 자체가 뭡니까?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승리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면, 내가 물질적으로 좀 힘들면, 내가 이런 어떤 상황과 현실적으로 좀 힘들면 우리의 지식을 총발동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 우리의 머리에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에 지금 벌어졌습니다. 100명이나 100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이 고작 10만 명 되는 한 나라의 군대를 치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봤거든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마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그 나라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금식하며 모이게 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 회중에 이 여호사밧 왕이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건강에 대한 문제든지 물질에 대한 문제든지 자녀에 대한 문제든지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에이씨, 짜증나 죽겠네. 따라하려니까 왜 안 따라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에이씨, 미워 죽겠네 그냥. 아이, 분해 죽겠네 그냥. 아, 걱정돼 죽겠네. 능히 주와 맞설 자가 없나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히 누가 주와 맞설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을 포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리할 수 없는 때,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러야 할 그때, 세상에 어떤
것이 능히 주와 맞설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2절, 13절 보니까 10절부터 좀 볼까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들을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요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하나님, 저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오늘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나를 그곳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우리와 달라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아프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내가 돈이 없으면 뭐 일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자식 새끼들 공부 좀 이렇게 시키고 뭐 좀 이렇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에서 와 하고 100만 군대가 뛰어옵니다. 먼지를 막 안개같이 일으키며 와 하고 뛰어오는데 3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더 정신 나간 행동을 합니다. 군대는 전열에서 다 빼버리고 성가대를 여기다가 앞에다가 줄을 세웁니다. 자, 성가대가 하는 일이 뭐죠? 할렐루야. 시편 150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전열을 가다듬느냐, 일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냅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전열을 가다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 여기 호흡은 창세기 2장 6절에 있는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입니다.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를 가리켜서 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 있다면,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뭘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복병을 두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 그들을 싸그리 물리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후반부에 가면은 24절부터 역대하 20장 24절부터 승리의 기쁨을 그들이 전리품을 챙겨오며 느끼는데 얼마나 많은지 3일 밤낮을 챙겨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향하여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밖에 나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쳐맞고 막 슬픔도 가득하고 막 눈물도 가득하고 막 어려움도 가득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처절하게 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온 이 여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가서 고생만 칙사게 하고 돈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예전보다 더 중해져 가던 차에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보고 백방으로 뛰어난 약들을 다 먹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해 봤는데 돈은 돈대로 다 잃어버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훨씬 더 중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은 이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걷기나 제대로 걷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피를 그렇게 쏟았으면 우리 여성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것을 해도 두통, 치통, 생리통, 그리고 막 기타 막 여러 가지 막 아픔이 막 뒤섞이고 꼬여서 막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걸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여인의 생각이 현실을 무시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로 믿는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좋다는 의사, 용하다는 의사, 잘 치료한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봐서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안 됐던 상태예요. 근데 그 여인의 생각 속에 현실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고쳐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자, 고전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자, 첫째,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은 치료하신다. 자,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살리신다. 예수님은 살리신다. 예수님은 살리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산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무리 가운데 끼어. 자,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신대요. 근데 그 말을 믿으니까 그는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리에 끼었대요, 끼어. 자, 12년 동안 지금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무리 틈에 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에는요, 기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어가다가 차이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얼마나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모였겠냐고요. 근데 그 여인의 생각 속에 어떠한 믿음의 생각이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찾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낫겠다. 그러면 내가 회복되겠다.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겠다. 라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믿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와 행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은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욕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 나는 예수님 만나야지 살아. 그래서 힘을 다해서 있는 소리를 다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현실을 무시했던 그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졌더니,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른지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고 찬란해야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다 그냥 내 삶을 그냥 죽 써서 망쳐놓지 말고,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진정으로 솔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가 찬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아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밀치고 밀고 지금 장난이 아닌데 뭘 누가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난립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누구의 것입니까?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자기의 소리를 내뱉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틈에 끼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회복되고 고침받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었던 사단이 역사하는 육신의 소욕의 근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평안히 놓여 가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믿음은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려요. 적당히 무시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적당히 그냥 우리에게 오다가 말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몇 명의 현실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대충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양발을 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직장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마시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인이 나냐, 주인이 하나님이냐,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셨나요? 오늘 우리의 주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육체의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자로서 다시 살아서 내 안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 그러니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믿으려면 헌금해야 되고, 믿으려면 성경 얼마나 읽어야 되고, 믿으려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려야 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전혀 달랐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통하여 현실을 무시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일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